시편 21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왕에게 힘을 주심으로 왕이 기뻐하며 주님께서 승리를 주심으로 왕이 크게 즐거워합니다. 왕이 소원하는 바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왕이 입술로 청원하는 바를 주님께서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셀라. 온갖 좋은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왕의 머리에 순금 면류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왕이 주님께 생명을 구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장수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래오래 살도록 긴긴 날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셔서 왕이 크게 영광을 받게 하셨으며 위엄과 존귀를 그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의 기쁨이 넘칩니다. 왕이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사랑에 있다 있으므로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시편 20편을 묵상하면서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라고 하는 찬양을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오늘 시편 21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하는 복음성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시편 21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앞에 20편에 계속 이어진 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앞에 나오는 20편이 전쟁터로 나가는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요청하는 중보기도였다면 오늘 이 21편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에 대한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20편이 전쟁에 나가는 노래라고 한다면 21편은 승리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나눴던 말씀의 7절에 보면은 왕이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사랑에 있다 있으므로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한결같이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1절에서 7절에는 이처럼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대한 감사의 노래입니다. 1절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왕에게 힘을 주심으로 왕이 기뻐하며 주님께서 승리를 주심으로 왕이 크게 즐거워합니다. 지금 백성들은 왕 다윗이 싸움에서 이겨 기뻐한다고 노래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가 전쟁에서 많은 승리의 전리품을 확보해 돌아왔기 때문에 기뻐한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힘을 주심으로 승리를 주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백성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왕이 전쟁에 나가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왕의 능력이나 또는 전술의 힘이나 무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건져 올려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도 알았던 것처럼 오늘 이 다윗에게 이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불러주고 있는 백성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2절입니다. 왕이 소원하는 바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왕이 입술로 청원하는 바를 주님께서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는 다윗을 위해서 앞에 20편 5절에서 주님께서 임금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다윗을 향해서 그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입술로 소리내어 기도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한 것까지도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하는 이 찬양에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은 작은 신음 소리에도 아시고 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입을 열어서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까지 응답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또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역시 잊지 않아야 합니다. 백성들은 기도가 응답되고 승리하며 돌아올 수 있었던 이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온갖 좋은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왕의 머리에 순금 면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다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복이 히브리어로는 베라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실 때 주셨던 그 복의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 베라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바라크라고 하는 창세기 1장 22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에 복을 베푸시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라. 이 본문에 내려주신 복은 당장에는 전쟁에서 이긴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 앞에 아름다운, 개역개정은 아름다운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의 문자적 의미는 좋은 뜻입니다. 터브라고 하는 세번역은 그래서 온갖 좋은 복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다윗에게 지금 좋은 복은 당장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생을 놓고 보면은 다윗의 인생에서 좋아 보이지 않았던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때였죠.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됐던 시절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것처럼 바로 그때가 다윗의 삶에 믿음이 깊어졌던 때였습니다. 바로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고 빨리 지났으면 하는 그 시절이 다윗에게는 가장 하나님과 밀접하고 친밀하고 또 가장 많은 시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생각에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한 것이 손에 쥐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되돌아보면 세월이 지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내가 쥐려고 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내 손에 쥐어준 것이 더 많고 더 좋았던 것을 우리는 인정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서 만나지 말아야 했던 순간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비단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주님은 가장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윗은 노래합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6절은 그 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의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영원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노래합니다. 여기서 이 앞에 3절에 나왔던 복이 베라카라 그랬는데요. 근데 오늘 6절에도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그 복 앞에 영원한 복, 영원하다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영원하다는 거죠. 이 약속은 다윗에게서 아주 놀랍도록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간절히 원했었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그 다윗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즉 하나님이 다윗에게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도록 해주시고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므로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집, 건물, 하우스를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집, 패밀리, 그 가정을 영원히 보존해 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다윗 왕국은 아들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분단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남북이 모두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집과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었던 거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왕국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21편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을 찬양하는 시편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면 영원한 왕이 되시는 메시아를 찬양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주님 주시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이 땅에서 누리는 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나와 나의 가정, 자녀 세대가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해지는 복. 이것이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고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될 복입니다. 7절입니다. 왕이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사랑이 있다 있으므로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의 삶과 믿음이 부러운 것은 그가 양을 치던 목동이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 시대의 왕들은 거의 신의 버금가는 대접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왕이 주님을 의지하고 라고 오늘 7절이 노래합니다. 다윗 주변의 사람들이 보아도 다윗은 자신에게 있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거나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보였던 거죠. 사람들의 평가가 진짜 그 사람의 평가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을 의지하는 왕. 이것이 오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한 평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웃 사람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 참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것. 이것이 아마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무조건적인 사랑이 임합니다. 오늘 7절에 보면은 주님을 의지한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잇대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 헤세드의 사랑인데요. 인자하심, 무조건적인 사랑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이어진다는 겁니다. 결국은 다윗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보면 8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 1절부터 7절은 시제가 다 과거나 현재입니다. 근데 8절 이하에 보면은 원수를 찾아내며 사로잡을 것이며 던지실 것이며 삼키게 할 것이다. 다 미래 시제입니다. 과거와 현재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을 의지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미래에도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이 8절에 보면은 임금님의 손, 또 임금님의 오른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힘을 상징할 때 손이라는 단어를 쓰죠.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볼 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움으로 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힘 있는 하나님의 손은 선하기까지 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른손으로 붙잡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 능력으로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즉 오늘 다윗을 향해서 미래에도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미워하는 자를 사로잡을 것이고 원수들을 불구덩이 속에 던지실 것이고 그들을 불태우고 불이 그들을 삼키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말씀만 들어도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날에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이 찾아내시고 미워하는 자를 다 사로잡아 가시고 원수들을 불구덩이 속에 던져버리시고 그들을 태우시고 그들을 삼켜버릴 거다. 세상에서 인간의 말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 큰 위로와 능력이 됩니다. 10절, 12절의 말씀에도 계속해서 미래 시제입니다. 끊어버릴 것이다. 씨를 말릴 것이다.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겁에 질려 달아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오른손이 늘 함께 하심으로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며도 그건 성공할 수 없고 다윗은 가는 곳마다 이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내일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미래도 이렇게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주님 힘을 떨치시면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힘을 기리며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다윗 왕과 미래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백성들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였다고 해서 그 승리가 자기가 잘해서 갖게 된 것이라고 착각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다윗, 그가 목동이든 그가 왕의 자리이든 늘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다윗. 그렇게 하나님만을 오직 바라봤고 승리하고서도 그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가장 선한 것, 아름다운 것,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주시는 복은 이 땅에서 누리는 복과 다른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해지는 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결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삶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보장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장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주시는 복은 세상이 주는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아닌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해지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한결같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